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8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387면에 기록된 요한 1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윌리엄 맥도날드의 잊혀진 명령 거룩하라 라는 책에 나오는 일화입니다. 저자가 운전 중에 범퍼에 2장의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트럭을 보게 되었답니다. 스티커 하나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더 인상적인 이태리식 글씨체로 크게 이렇게 썼습니다. 내 차를 건드리면 너희 얼굴을 부숴놓겠다. 아마도 주인은 이 두 스티커의 의미가 크게 대조된다는 사실을 좀 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가? 그들이 오직 나를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면 과연 그들은 내게서 무엇을 볼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쓰신 거룩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거룩을 한물 간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3가지 증거를 인용합니다. 첫째, 우리는 설교와 서적에서 거룩함에 대하여 듣지 못한다. 둘째, 우리는 교회 리더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지 않는다. 셋째, 우리는 개인적인 거룩함의 필요성을 언급하지 않는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삶의 목적을 거룩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생의 목적을 행복에 두지 않습니다. 부와 건강과 자아성취와 성공에 두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불신자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나의 유익, 나의 행복, 나의 평안을 위하여 그 많은 시간을,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성경에 하나님께서 성도라고 칭하십니다. Saint, 거룩한 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고 영생을 받았습니다. 성도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거룩한 자 되었기에 거룩을 추구하며 나타내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거룩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변화된 삶, 다른 삶의 존재가 되기 위한 것도 아니요, 어떤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생활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자 되었기에 거룩함을 추구하며 나타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고 교제할 수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오직 성도된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함께하며 교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구원의 최종 목적은 천국 들어가는 거다 말하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최종 목적은 거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무엇보다도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곧 창사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최종 목적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명백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에 가는 사람이 누구냐? 거룩한 자입니다.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스스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들 거룩한 자가 되지 않으면, 거룩을 추구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에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거룩한 자를 만드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제 성도된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을 목적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리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낼지언정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할지언정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라 명명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미천한 죄인을 거룩한 자 되게 하십니다. 어리석은 죄인을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십니다. 또한 십자가의 복음만이 성도가 성도답게 거룩을 지향하며 거룩을 인생의 목적으로 거룩함을 나타내며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뿐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그 마음에 그 인생의 목적이 거룩에 있지 않다면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너무나 명백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한다, 교제한다. 성경은 약속하고 그 삶을 누린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누가 함께할 수 있습니까? 거룩한 자뿐이에요. 성도된 하나님의 자녀뿐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식과 기쁨을 항상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거룩한 자요, 거룩함을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의 목적은 항상 거룩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묵상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건 하나님의 속성, 즉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즉 거룩과 거룩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즉 하나님은 거룩한 생명을 가지신 거룩 그 자체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러시다. 어두움이 전혀 조금도 없으시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최종 계시입니다. 자, 이 말씀이 주어진 이
상황은 1세기 말이야. 이 성경, 신약 성경이 기록되는 마지막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교회가 큰 핍박 속에 고통받고 시련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많이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더욱이 이때 이단 사상이 깊이 들어옵니다. 그 영주주의가 들어와서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왜곡합니다. 이제 교회와 그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흔들거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하고 예배하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함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 삶을 보니까 기쁨도 없고 안식도 없고 평강도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너무나 흔들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다시 쓰시어 하나님의 본성을 다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거룩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일을 생각하며 판단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 항상 어떤 하나님의 속성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묵상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살면서 보면 먼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맞아야 하나님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부터 시작하면 신앙생활이 잘못됩니다. 오늘의 문제 답을 얻지 못해요. 이 초대교회 때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의 용어가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압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떤 본성을 먼저 생각했는지를 우리는 생각하며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을 보면 거기에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전혀 나타나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게 하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라. 이것을 가르친 겁니다. 또한 예수님 스스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문 중 가장 완전한 기도문은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됩니다. 십자가 지시 전날 하신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 기도문에 보면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위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치유의 하나님 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은 단 세 마디,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의로우신 아버지, 그것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만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생애를 보면 항상 두 방식의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첫째가 창조주 하나님, 천지의 주제시요,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섭리와 경륜 안에서 기도하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첫 번째 속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세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세요. 그 생각으로 충만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신 겁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본받아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분 맞아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오늘 이 시대의 문제에 답이 안 나와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 이 세상에 폭력과 전쟁이 난무합니다. 불평등과 불의가 가득 차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뭐하고 계신 거예요 도대체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이런 일 싹 제거해 버리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는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아요. 답이 없어요. 특별히 우리 기도의 대부분이 자신의 소원을 비는 걸 겁니다. 자, 내 소원, 전능하신 하나님은 빨리 이루어주셔야죠. 그냥 조금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다 해결되는 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에 확신을 갖지 못해요. 특별히 십자가의 사역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뭐 장난치시는 거예요? 뭐 아들을 내어보냈다가 고난받게 했다가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시고, 이거 뭐 쇼야 뭐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짓을 하십니까? 새 판 짜면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런 일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추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자꾸 다른 데서 원인을 찾아요. 그러다가 회의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끝은 뭡니까? 교회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시다 맞아요. 근데 용어로 보면 제가 궁금해 한번 찾아봤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씀은 많지만 인내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 지금 이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고통과 시련과 역경과 수많은 재난과 질병과, 사랑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계속 이렇게 내버려도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핍박 속에 고통받고 원형 경쟁에 끌려가서 죽는데 사랑의 하나님 뭐하고 계신 거예요 도대체가?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걸 아시면서도 어떻게 내버려 둘 수 있어요? 어떻게 악인의 형통이 눈에 더 보입니까? 사랑의 하나님, 여기에선 구체적인 이해가 되질 않아요. 답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진노, 심판, 지옥이 있다, 이건 말도 안 돼.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게 추상적인 것이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지 실제적인 거 아니다. 이렇게 끌어가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특별히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할 땐 더욱더 심판, 진노, 지옥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보세요. 교회를 안 다녀요. 나왔다 안 나왔다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나 천국 간대. 대부분 미국 사람들이 좀 그래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어? 지옥은 없다. 이렇게 돼버려요. 성도 여러분,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고 그 속에서 답을 얻어요. 자, 십자가의 복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나타나려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셔야 되는 거예요. 피 흘려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로서만 십자가의 복음이 완전히 이해되고 답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죄사함, 하나님의 의, 영생을 주시는 것, 이 모든 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더욱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항상 옳은 거예요. 마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마땅히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구원받지 못하여 거룩하지 못한 죄인은 지옥 가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오늘 같은 코로나 질병, 팬데믹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습니다. 죄송하지만 불행히도 저희 교인들도, 제가 아는 몇 분들도 이 코로나 질병으로 돌아가신 분 여러분 계세요. 사랑의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 못마땅해요.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옳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해되고 아멘으로 응답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폭력이 있고 많이 이래 불평등과 불공정한 이 시대에 살다 보면 항상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부르짖습니다. 공의와 정의는 심판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옳고 그름, 선과 악이 명백히 나타나려면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야 돼요.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이해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르면 도무지 하나님의 역사가 마음에도 안 들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빛이시기에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어둠이란 사망의 권세예요.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입니다.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깨끗하세요. 완전하세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한 생명 그 자체요, 거룩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선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영생을 소유해야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시는 생명이에요. 거룩한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어 이제야 비로소 내가 누군 줄 알아요. 얼마나 미천한 죄인 줄 알아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함께하게 됩니다. 거룩한 생명을 지닌 자는 마땅히 거룩을 추구합니다.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의 목적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거룩한 생명, 영생이 내게 있기에 십자가의 복음만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도만이 완전한 도요, 십자가의 길만이 구원의 길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을 이제 비로소 이해하고 영접하고 믿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빛 가운데 행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빛 가운데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너희도 빛 가운데 행하라.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인생이 무엇이냐?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하느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고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오직 거룩을 삶의 목적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빛 가운데 행하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소극적으로는 말 그대로 어둠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둠이요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빛이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그럼 죄 짓고 말아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 깨어 기도하게 되죠. 어떤 적극적인 의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비록 죄인이지만 구원받은 죄인이랴. 예수 그리스도 하나 연합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 속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에 거둬두십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중요한 성경적 신학적 용어입니다. sanctification이에요. 의롭다 칭함받은 자는 거룩한 길을 갑니다. 성화란 곧 거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요, 이게 왜곡돼서 성화의 삶을 이웃사랑하고 봉사하고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전도하고 자꾸 이런 훈련을 시켜요. 여기다 초점을 맞춰요.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서 보면 이거 엉터리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많은 불신자도 착한 사람이 있어요. 착해 보이는 사람은 선행을 하고 이웃사랑하고 참 좋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거룩을 삶의 목적으로 삼은 사람입니까? 거룩함을 나타내는 사람입니까? 전혀 아니에요. 특별히 많은 종교인들 중에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많은 선행을 행합니다. 많은 좋은 가르침을 줘요. 그렇다고 그 삶이 거룩한 자입니까? 아니에요. 거룩을 나타내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단지 선을 행할 뿐이에요. 이걸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거룩함을 받았어요.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의를 받고 영생을 받았어요. 그러기에 거룩을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거룩한 자 되기 위해서 종교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조건이 없어요. 단지 내가 성도 되었기에,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에, 나 같은 죄인이 거룩한 자로 불림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뜻, 거룩을 목적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하지만 많은 일을 해서, 많은 선행을 해서 천만의 말씀, 그러면 뭐 불신자나 종교인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이래서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성경은 명령에 말합니다. 오직 거룩함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거룩을 지향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거룩을 나타내며 거룩을 지향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러한 삶을 감히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역사에 충성해야 돼요. 오직 성령께 의존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으로 이끌어요. 부족하지만 그 중심, 그 목적,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어 거룩한 자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거룩함을 나타내고 지향하는 삶은 단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의롭다 칭함받고 죄사함 받는 건 단번에 돼요. 그러나 성화의 삶은, 거룩을 목적으로 하는 삶은 평생 주가 부르시는 그날까지 진행되는 겁니다. 갑자기 되는 것도 아니요, 단번에 되는 것도 아니요,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 의존하여 이제 믿음으로 됩니다. 붙들고 의지를 가지고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아 부어야 가능한 거예요. 삶의 목적으로 삶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성경에 보면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사도행전에 두 군데 나타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과 5장입니다. 2장은 초대교회 기독교가 태동되는 사건이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2장을 생각합니다만 그 못지않게 깜짝 놀랄 만한 충격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5장에 나타나는 사실을 동시에 같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에요. 초대교회가 나타나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 일이 진행되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서 갑자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잘 아시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헌신할 때 그 두 사람도 동참해서 자발적으로 그 일을 행합니다. 그다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자신들의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합니다. 그 사건을 보고 그들도 따라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그런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전에서, 사도 앞에서, 교회 앞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전 재산을 팔았지만 상당량의 일부분을 바친 거거든요. 그런데 전 재산입니다. 요 한마디 위선이에요. 하나님께 진노하십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지. 다시 그러지 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뜯어 고치면 되는 거죠. 치유의 하나님이면 야, 정신 차려라, 회개하라 하시면 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면 거룩이 먼저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죽여버리십니다. 아니,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 많은데, 아무것도 바치지 않은 사람 많은데, 그 재산의 상당량을 바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따로따로 죽여버리십니다. 그것이 생생하게 성경 기록에 나타나요. 이게 초대교회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무엇을 계시하시는 겁니까? 그 교인들의 마음에 어떤 하나님이 꽉 배긴 겁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시 때문에 그 아나니아 삽비라 우리 대신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저는,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헌신했지만 그 마음에 거룩이 없어. 거룩이 전혀 없어요. 위선과 교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정확히 따지면 거룩이 없는 인생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사건 뒤에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부흥하더라. 교회 안팎에서 깜짝이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두 교인을 죽이신 사건을 통해서 깜짝 놀랍니다. 이제 그들의 마음속엔 하나님 하면 딱 하나예요. 경외. 그렇지 않습니까? 경외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드는 자연스러운 죄인의 마음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 fearing of God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야 전능하신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모든 게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명료하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십니다. 17절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오늘 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거룩하게 하옵소서. 왜? 거룩을 지향해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 땅에서 형통하며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항상 믿는 자로 하여금 성도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거룩을 목적으로 살도록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항상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여 거룩함을 나타내도록 인도하십니다.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는 영생의 빛에 이끌려, 그 생명력에 이끌려 거룩을 지향하며 거룩함을 나타내길 기뻐하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미천한 어리석은 죄인이건만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빛이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고 영접하여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을 지향하며 인생의 목적을 거룩에 두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부지불식간에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망각하여 하나님의 본성이 첫째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자기 행복에 이끌리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망각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고 잘못된 신앙생활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항상 하나님을 빚지심을 기억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하며 거룩하신 복음의 역사를 깊이 이해하고 영접하여 오늘 모든 시대의 문제를 바라보고 답을 얻는 기도의 확신을 갖는, 응답의 확신을 갖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지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